우리 연합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 올려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3부 때도 우리 새 가족들 모시고 또 한 번 더 이 찬양 들려주실 줄 압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모든 가슴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또 세계복음화의 열정으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인사말 우리 옆 사람과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 누립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그때 믿음의 여인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이 부활 생명을 누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많은데, 내가 구원받은 건 많은데 때론 우리에게 정말로 힘든 상황이 오고 고난의 시간표가 올 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 이렇게 죽겠지?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나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전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미 받았었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부활 생명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에게 지금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고난의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있으면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옥에 갇혔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했습니다. 근데 사명이 있기에 죽지도 않아요.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도 말씀드렸죠. 눈만 껌뻑껌뻑하고 안 죽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지만 네가 여기서부터 천국 축복 누리면 돼. 아버지 하나님 저 그냥 천국 어서 데려가 주세요. 아니다. 너에겐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천국 축복 미리 누리도록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에게 지금 죽음 같은 위기와 환란이 닥쳐도 천국 축복 여기서 누리고 있으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온빛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으십니까? 누구에도 감히 말 못할 어려운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 생명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조금만 더 언약 붙잡고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부활 생명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하시고 그 부활 생명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와 사단으로 죽은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주 오래전부터 과거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여기에 죄로 죽었다 해서 이 죄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화살을 쏘는 사람이 쏘는데 관역에 탁 박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날 때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관역에 화살이 탁 꽂히는 것처럼 못 박히듯이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게, 화살은 관역에 탁 박히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목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게 제대로 된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니 죄로 죽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이란 단어로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토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을 벗어나다, 탈선하다, 그래서 벗어난 발걸음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는 원죄를 말할 수 있고요, 또 허물은 원죄로 인한 내 스스로 범한 자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짓지 않은 조상 때부터 시작된 모든 우상 숭배의 죄들이 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죄로부터 살리셨다는 겁니다. 왜 죄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왜 죄의 대가가 사망이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먹고 원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죄의 대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게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양이나 소, 피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갈 때 양이나 소로 피 제사 드리면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죄 짓고 양을 잡으면 또 내일 죄 짓고 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 했습니다.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죄 없다고 해줄게. 재판장이 만약에 아는 사람한테 너 그냥 죄 없다고 해줄게. 그러면 그 재판장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그냥 없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린 양 대신 하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참 왕 그리스도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으십니다. 2절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복음 알지 못할 때 이 세상 임금 이 사단 밑에 살고 있었어요. 아니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슨 사단의 밑에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냥 세상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의 관례대로 그냥 살다 보니 나는 살았는데
그게 이 세상 임금 사단 밑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조상 잘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라도 효도한다고 그래서 상 차려놓고 절하는데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개업하면은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돈 꽂고 절하는데 그게 마귀 밑에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결혼할 때 궁합 같은 거 보니까 나도 똑같이 본다. 근데 그게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유행 따라 관례 따라 가는데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사단 밑에 사는 겁니다. 우리도 보고 말지 못했다면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 사단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하는 삶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이젠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집에 강도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에 도둑놈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꺾어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앞세워 나가면 돼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예전에 정은주 목사님이 이 본문 설교하는 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마귀와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 같다. 청코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홍코너 다윗이 딱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나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갈 때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세워 나갈 때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죽음과 같은 문제, 마귀가 떡버티고 있는 문제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면 100번 싸워도 100번 져요. 그러나 주님이 싸우시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마음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복음 알지 못했을 때는 마귀의 종로로 탈 뿐만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은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버지가 마귀인 자들은 그 아버지와 같이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육신의 것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육신의 방식으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육신의 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이제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과거의 모든 문제를 청산해 버립니다. zac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이와야겠다. 오늘 너와 함께 식사하고 오늘 너와 함께 차를 마시고 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주님이 zac개오 집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zac개오가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전에 잘못했던 것, 남을 속여서 빼앗았던 것 다 갚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았다면 네 값짜리나 갚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육신대로 돈만 쫓고 세상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제 과거 문제를 다 끝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네가 이렇게 다 나중에 갚아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문제를 청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받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과거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어. 나 원래 이래. 이게 나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zac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어요. 사울이 복음 받고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을 땐 그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이 나의 낡은 사고방식, 나의 과거에 잘못된 그 생활을 고수하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과거를 다 바꾸고 송두리째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목사님, 근데 저는요,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저는 복음 받은 지도 오래됐는데도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안 바뀌는 거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7번 실수할지라도, 아니 70번씩 7번 실수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죠.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사랑을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일 때부터 이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왜 이런 사랑 얘기가 성경에 있나?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친구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도 표현하지만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가장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성경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직무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여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여인한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여인 주변은 시골에 이상한 사람들, 건달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랑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가자. 이 과거의 삶 다 청산해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니 함께 가자.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내용이 아가서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랑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사람이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 축복 누릴 사람이야. 괴로워하지 말고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부부 가정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5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부부 얘기, 가정 얘기 하다가 갑자기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담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셔서 아내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옆구리에 피 흘려 쏟으심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 부부의 언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언약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많은데 이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이 부부 관계를 몰랐으면 어찌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을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한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랑에 눈이 멀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리신 거예요. 나중에 구원하시겠다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이 축복을 누리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읽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구원을 받게 됐던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이요? 아니 마지막 날에 내 오빠가 살아나겠죠.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아도요 지금 말고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응답 받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실 때 지금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지금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예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바빠요. 지금은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지금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값싼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받을게요. 나중에 교회 올게요.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잠언 27장 1절에는 그 내일이, 그 나중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또 직장의 동료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새생명축제 여러분들이 꼭 초청하시는 그분이 꼭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의 내일이 확실하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받아 그 부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천국을 지금부터 보호자의 축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중에 하늘에 앉히시겠다가 아니라 지금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자리부터 천국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천국 잔치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고 21절을 안 읽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21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리가 보좌의 축복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집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면 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삽니까? 수천 년 전부터 그 천국 간 사람들 어떻게 다 삽니까? 그런 걱정은 하덜덜덜 하지 마세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곳, 우리 집도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다라 할지라도 천국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 거처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 중에 있어도 이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는 고난 중에 이 천국 기쁨을 살짝 맛보게 하시는 기회를 주기도 하십니다.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또 돌에 맞고 한 번은 의식도 다 잃을 정도로 사람들이 죽어서 밖에다 내다버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천국에 3층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체험이 나오고 있죠. 무익한 아마 내가 푸득불 자랑하노니 주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해라. 이 바울이 천국에 살짝 올라갔다 온 그런 체험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다. 내가 낙원에 있었고 천국에 있었던 그 체험을 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큰 위기와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국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 김대현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천국 축복을 그 있는 현장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전도자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서 천국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미래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세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의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현장입니다.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대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과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셔요. 신명기 6장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 가를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언약의 여정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CVDIP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새싹 드림스쿨과 램들 신학원은 이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에 3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우리의 대대 손손 이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에게 전할 복음은 율법이나 종교나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규례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참 전도자는요,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달합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전하는 목회자, 전도자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다 같은 목사여도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전하지 않고 행위로, 종교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을 배우고 그런 전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직 그리스도, 이 신학으로, 오직 복음으로 이 전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온빛교회가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전하는 교회인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행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나중에 루터가 깨닫고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로마 천주교는 행위로 면죄부 헌금 드려야 구원받고 열심히 노력해야 나중에 죽어봐야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복지 사업이 잘 된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돌보는 일 천주교도 잘합니다. 사회복지 사업 천주교 잘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합쳐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인 협력설, 행위 구원론, 그런 것들을 지금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거 그냥 신학이 좀 다르구나, 조금 믿음의 색깔이 다르구나 정도 알았어요.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전도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아예 신학 다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색깔이 들어온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색깔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분개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히려 다른 말을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다른 얘기하면은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사는 그런 경우를 볼 때, 그리스도 모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모르면 저렇게 불행하게 되는구나. 우리 집부터 체험을 했어요. 우리 집부터. 전도 현장에 만나는 많은 신자들, 오직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이 저주가 와 있구나. 우리 온빛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 가면은 세 가지 놀라는 것이 있대요. 천국을 딱 가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와 있어? 아니 저런 사람들 천국에 와 있어? 놀란대요. 평생 나쁜 짓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천국 와 있어요. 예수님 옆에 강도도 예수님 믿고 천국 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오셨겠지. 근데 그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놀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놀라는 게, 이 귀한 천국에 내가 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는, 우리의 공로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것과 같이 금방 다시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예수의 보혈로 옷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온빛교회는 어떤 미래의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의 당 캠퍼스의 작품을 우리는 남기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지어주신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제 우리가 세울 복음의 당 캠퍼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임지고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복음의 당 캠퍼스는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과 심지 아니한 포도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성전 만드시고 우리 복음의 당 캠퍼스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제가 다 끝이 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이제 우리도 그 부활에 통참할 때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미교회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부활 생명 복음 전하는 절대 망대입니다. 저는 여러 부활절 예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해병대에서 2010년도죠.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보통 때 예배당 나와서 우리 대원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3월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예배당도 못 나오고 밤새도록 그 수색 작업하고 우리 해병 대원들이 그 바닷가에서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제가 가서 거기 바닷가 백사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 앉혀놓고 한 300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데 애들 밤에 잠도 못 자고 작업한다고 고생하니까 얼굴이 막 죽상입니다. 햇볕에 걸린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그 죽음의 분위기가 가득해가지고 죽은 사람 시체 수색하는 그들이 오히려 더 죽을 지경이에요. 얼굴이 새카만데 앉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 현장에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새까맣던 아이들 얼굴이 하얘지는 걸 봤어요. 환하게 밝아져요. 때마침 이렇게 하늘에 있던 구름도 싹 거치면서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부활절 계란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이 전해져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나는 평생 예수 생명,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때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가 있었고요. 이단 징계위원회 조사받는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 이 전도운동 지속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부활절 때 주셨어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죽음의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주 내게 행하신 내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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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부르리. 주 내게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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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